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하신 산상수훈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환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단순히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며 죄로 인해 아파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다릅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도 참는 힘이며 복수할 수 있는데도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주장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반드시 음식을 찾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더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잠시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고 썩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도 자기가 녹아져야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까요? 녹아지지 않고 덩어리째 남아있으니 아무 맛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정직함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으니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없애는 존재입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자랑, 내 고집,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행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사모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